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4장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다. 4장 6절로 가면 주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주님께서는 행로에 고나하셨고 육신적으로는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지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십니다. 4장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시며 또한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바가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다. 7장 37절부터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주님을 믿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그 설명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오심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 등의 많은 말씀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와 아들 되십니다.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또한 명확하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납니다.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중생임을 반복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는 결코 분리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성령님과 우리 믿는 사람을 뗀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학 때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의 차이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절 하반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왕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애언을 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님께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성령님의 사역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고 특정 인물 중심의 사역이셨다. 어거스틴으로 한다면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계셨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은 보편적 사역이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셨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구약에서 성령님의 내주는 결코 보편적이지 않았으나 신약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 그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내주하시게 되었다. 구약은 일시적인 은혜로서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항구적인 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구약과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신약 시대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중생케 하시는 사역, 성화하시는 사역 또한 로마서 말씀처럼 사랑의 부어짐의 시작이셨다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임하심은 중생케 하시며 내적 조명을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역사하시는 사역이었다 증거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9절을 통하여 이 물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신 것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할 때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청년 사울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는 것은 명백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에게 임하셨는데 그가 믿기 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잠깐 믿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속하게 떠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너희가 이렇게 신속하게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났느냐라고 책망하죠. 다른 복음이 없다고. 너희가 헛되이 고난을 받았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갈라디아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주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결코 지적인 동의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주님께서는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증거한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도 4장 10절에 보시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생수를 구한다. 생수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또한 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은 주님을 믿을 때에 신비롭게 말로 설명할 수 없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4장 10절을 통하여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고 나니까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것 같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조금은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중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떨 때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나고 슬프고 탄식이 되지만 때로 어떨 때는 마음은 슬프고 탄식이 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것도 보게 돼요. 왜 내게서 이 슬픈 일을 당하는데 내 눈물이 말랐는가? 정말 마음의 슬픔대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울고 싶다. 그런 장례식을 그런 가까운 지인의 죽음 앞에서 겪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신의 마음은 강팍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도 자기 안에 잘 일어나지 않고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작심삼일도 안 되는 것처럼 스르르 그 불이 꺼져 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력과 노력으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주님께 엎드려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는 소경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회개하며 엎드려 있는데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때문에 제자 하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청년 사울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구약의 성령님의 임하심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심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했고 따르기 원했고 그가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왔던 죄악들에 대하여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것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그가 비록 입술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가 1987년이었습니다. 1987년 7월 30일이었는데 그때에 제 자신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당의 교육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제 마음의 교만함이 깨달아지면서 일어나 앉아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있었는데 얼마 후에 제게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또한 방언 은사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닌 것은 훨씬 오래전에 말하자면 그때 전으로 한다면 13년 전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지는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 4개월 정도 믿은 신앙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의 길, 진리의 길, 또한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며 엎드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많은 주님께서는 대부분 구하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령 충만, 무능한 자신을 유능하게 해주는 성령 충만,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성령 충만, 그런 것들로 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확천금적인 비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주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슬프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면 나는 우울함이 사라질 거고 기뻐질 거고 행복해질 거고,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성령 충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 같이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믿는 사람이 비록 성령 충만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회개하며 엎드렸을 때에도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할 때에 대부분은 그들의 기도에 거절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4장 10절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정말 구하여야 하는구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최소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다면 500여 명의 형제들, 나아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주님의 제자들은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120명은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님께서는 그 120명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최소한 500명 마이너스 120 하면 380명이 남잖아요. 과연 380명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겠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이들 12명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그 12명의 사람들. 그들은 신앙 연수가 상당히 지났지 않습니까? 3차 전도여행 때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 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령님의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때에 그 에베소에 거하였던 주님을 믿게 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들이 자고 있는데, 밭을 갈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에베소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동시에 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는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게 되어져서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중생의 사역은 나타납니다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무엇을요? 물을, 생수를요.
4장 10절 하반에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님께 생수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본이 없습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하여 생수 혹은 물로 비유로 말씀하시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서야 이 물이, 이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시 14절로 가십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증거해 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는 분, 이 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에, 어떠한 목마름입니까? 육체가 목마름입니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진실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할 능력이 없을 때에, 탄식하며 엎드릴 때에 배부르게 하시는, 또한 해갈시켜 주시는 이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그러신가 할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그러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 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많은, 과연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과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론 속에서 살지만 실제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실로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왜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일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왜 뭔가를 행하시지 않는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또한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임하셨다, 내주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을 믿기 전과 어떻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는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생수를 구합니다. 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생수, 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마시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 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다.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 주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보내시는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성령님 임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시대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어떤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확증됩니까? 물론 이론적,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 임하셨어요. 성령님 내주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 자기 흥분, 자기 감동 그런 것을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라고 스스로 회칠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영혼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샘이 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 물이란 성령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됩니다. 터툴리안과 킬 등의 교부들도 이 주님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 주시는 내적인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주님 주시는 물을 받은 자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거듭남의 역사, 내적인 변화,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적 변화의 시작이며 출발점이겠지요. 마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조금 있으면 싹이 날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싹이 줄기가 되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올 것이고 더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하여 그 물은 성령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영혼 안에 새 생명을 낳는 셈이 된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믿는 자 안에서 새 생명을 낳는 셈이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믿는 자가 마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목마른 상태일 때에 시원한 물을 한여름에 마셨다면 마시기 전과 후라도 명백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그 은혜의 역사와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는가? 새 영, 새 마음.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성령님이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능력이다. 특히 이 마틴 루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자라게 하신다. 그러나 얼마나 현 시대에 많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 성화되게 하신다, 주님을 닮게 하신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 믿는 자 안에 일하신다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디에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주님께서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할 때 그 모든 것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음에 모든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리하는 법,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 법, 음악의 영감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10년이 지났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다는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서 당연히 소멸되실 리는 없지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증거하는가?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 방면으로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주님을 등져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멈춰 가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육체의 일을 선택할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거부할 것이고, 심지어 어느 때가 되면 그에게서는 성령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어떤 믿는 자 안에서 성령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거예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최소한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앞에 10절이었지요.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자동적으로 임하고 나타나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런 것이 결코 자동적으로 주님 믿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명확하게 가리키는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라내는 사람들은 4장 10절은 제거하고 싶은 것, 4장 10절은 제거하고 4장 14절 같은 말씀만 남겨두기를 원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인 성령님, 나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육신적으로 목마른 것이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지만,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야. 목마르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냥 교리적, 신학적,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하자. 마치 어떤 사람이 집에 돈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는 그래, 그러면 내 집에는 금송아지가 5마리가 있어. 뭐 그러는 말장난처럼 내게는 성령님이 임하셨어. 그런데 나는 슬퍼. 나는 우울해. 내게는 세상에 대한 적개심과 원망과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해. 내게는 타인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증오가 가득해. 열등감이 가득해. 교만, 거만한 악독함,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저것에 대한 탐심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살고 있어. 내게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놀랍게 그 은혜의 사역을 하고 계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상당한 정신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 사도 바울이 어떤 서신에서는 자신의 동역자 데마가 무난한다고 증거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고 말았다는 증거를 왜 하겠는가? 그 데마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왔다가 어느 때가 되어져서 세상을 여러 이유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등지고 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처럼 나는 내 욕망의 길,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도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나를 붙잡으실 거고 나를 돌보실 거야 하는 것은 미혹이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은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다. 이것을 신학 이론으로는 오사스 이론, 오사스 신학이라 그럽니다. 오사스는 무엇의 약자냐 그러면 once saved, 한 번 saved 구원받으면 always saved. 그것의 약자로 앞에 영어 단어만 떼면 OSAS.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들은 오사스라 그러고 미국, 영국 등의 신학자들은 이 오사스를 OSAS 신학이라 그러고 이것을 자세히 말할 때는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항상 영원히 구원받는 거야. 그러한 신학이 있는데 그 신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는 신학입니다. 사실은 그 신학은 근대와 현대에 나타난 신학 이론일 뿐이에요. 챗GPT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때에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줘. 그런 말들을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챗GPT를 통하여 물어본 답변이 오류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도 챗GPT 같은 오픈 AI가 있으니까 참 편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챗GPT에게 이 오사스 이론 신학 once saved, always saved라는 이 이론이 언제 생겼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17세기 이후 영국, 미국 청교도 일부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거 청교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변질돼 가면서 오사스 주장, 오사스 이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신자가 됐으면 영원한 신자로 남게 된다. 그런 것을 일부 청교도들이 주장하기 시작했고 18세기, 19세기에 와서 미국 침례교와 세대주의, 부흥주의 속에서 확정된 근대 교리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오사스 주장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루터나 칼빈은 성도의 견인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으로 한다면 오사스식 개념은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루터는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정도 설명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끝까지 견딘다 그런 것이지. 한 번 믿었더니 끝까지 그의 믿음 구원이 보장된다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것이고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틴 루터는 했던 것이지. 그것을 어리석은 오사스 신학과 이론으로 만들어서 한번 예수님 영접했더니 그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게, 보장해 줄게, 지켜 줄게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요즘 시대에는 이 오사스 이론이 성도의 견인을 해석하는 눈이 될 때가 많아요. 오사스, 한 번 신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돼 영원한 신자로 남게 돼. 이 색안경을 낀 다음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이야기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보는 것이에요. 빨간 색안경을 끼니까 빨갛게 보이겠지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어떤 믿는다는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야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지. 그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는 세상으로 가지 않았을 거야. 그런 주장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지. 오사스 이론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하는 이 신학이론은 근대, 현대, 미국 복음주의 식의 무조건적 영원 보장의 이론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심이 되는 미국 복음주의 근대와 현대로 이어져가는 이론이고 유감스럽게도 이 오사스 이론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을 장악한 지는 오래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 교회 교부들은 모두 다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다 인정했습니다. 예외 없이 인정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들 몇 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레니우스는 자유의지와 배교 가능성을 매우 강조하는 설교들을 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중한 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구원을 상실하게 하고야 만다. 오리겐은 타락하면 성령님은 그에게서 떠나신다.
크리소스톰은 참된 신자라도 방심하면 타락하게 되고야 만다. 어거스틴은 견인받은 자는 끝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신자들은 타락한다. 어거스틴에게서 성도의 견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사스 이론이 아닌 거예요. 견인받은 자는 끝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신자들은 타락한다고 이야기하는 이가 어거스틴이 되어집니다.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성령님의 내주는 참된 신자에게만 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신자에게만 성령님의 내주는 적용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이 생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4장 10절에 가르쳐 주셨다. 사도 바울이 되는 청년 사울 때에 이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만 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실로 그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되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주님을 믿는 자 안에 나타나려면 주님께 그 생수물을 구하여야 하고 받아야 할 것이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신학, 무슨 이론, 무슨 교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 그러한 교리와 신학이 있다 그럴 때에 과연 그것과 이 주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단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런 사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주님을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 신학과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구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와 신학이 이단 사설이 아니고 옳고 맞고 바르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해요. 자,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과는 별개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 부족한 자, 죄인인 자들에게 임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이라는 말할 수 없는 복이자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지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께서 믿는 자인 내 안에 내주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되구나. 죄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와 아들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거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는 성령님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성령님께서 믿는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찬양으로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찬양과 감사와 노래를 할 것인가? 나아가서 성령님께 책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말씀 등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지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 너희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줘 버리실 거야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라는 교리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의의 길, 진리의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성령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살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이 되어집니다. 14절 하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는가?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여자가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의 일치된 해석을 영과 진리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해하는 영은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다면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보편적으로 임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새 영 새 마음으로 임하시지요. 또한 루터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존 칼빈이나 교부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기본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께서 증거하신 주님의 복음, 주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대속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때가 23절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이때입니까? 아들 되시는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어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워진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합시다. 예배위원이 되어져서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시다. 그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죠. 또한 진리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천토나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 사람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가 할 때에 그러할 수 없는 것이지요. 25절 여자가 가로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주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신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하시는 기적, 이적을 보고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는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정말 놀랍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되시는 자신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6절까지 얼마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진실로 주님 믿는 제자들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주님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괜찮아, 상관없어,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 사람들은 4장 10절을 덮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명확히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의 사역을 힘입어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녀들, 백성들로 살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